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를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라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진리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죠. 원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를 타협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육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를 여러분 혼합해서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나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표도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귀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가운데 열매가 맺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귀가 드러나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철저하게 현재의 사건이라는 거죠. 현재의 사건이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과거에 10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 아니면 30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현재의 사건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과거의 옛날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옛날 어르신들이 보면 과거의 6.25 때 이야기하고 일제시대 때 얘기하고 그거 몇 푼이면 한다고 뭐 달라지던가요?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 고백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2장 9절에 말하는데, 자,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14년 만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는 겁니다. 리더. 어떻게 이렇게 야고보는 짧은 시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가 되었을까? 그것은 뭐예요? 확실하게 메시안 예수를 알았기 때문이죠.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삶이 뭐냐? 히브리적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적 삶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적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셨는지를 알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셨죠.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도 그냥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삶이에요. 근데 우리 헬라인들의 삶은 뭐냐면, 이방인들의 삶은 그냥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그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생기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아니, 창조주의 말씀을 자기가 이해할 정도 수준이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다 이미 들림받아서 천국 갔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를 내가 이해하려는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훈이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 자, 그래, 시간이나 방법,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영성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앞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유혹됐다는 건 뭐예요? 바나바도 가식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지금 발전했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보면 여기에 또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가 나오잖아요. 바나바도 사실 외식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요, 원래 이름이 아니고요.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고 별명입니다. 별명인데 대부분 바나바를 우리가 이제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바나바의 본명은요, 요셉입니다. 아마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이 바나바라는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나바는 위로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잘 섬겨주는 사람, 서로 잘 이해하고 품어주고 권면해주고, 사실 바울이 세워지기까지요, 바나바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사역할 때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다녔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또 갈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왜? 마가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가는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 그죠? 예. 왜 마가를 이렇게 데리고 선교를 떠났는데 문제가 됐냐면, 마가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의 집은 다락방이 120명쯤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락방이 120명쯤 모이는 큰 집을 가진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가는 그런 부유한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선교여행을 가다 보니까 선교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먹지 못할 때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제 불평불만을 하고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 바울은 다음에 선교를 갈 때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아닙니다. 아직 처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데려갑시다. 자꾸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바나바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은 안 된다. 참 바울은 냉철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끊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가와 바나바가 따로 가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따로 떠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부유한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선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지만 옆에서 돕는 바나바로 인해서 결국 마가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옆에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잘 보살펴주고 권면하고, 그래서 어떻게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이 14절에 베드로에게 지금 말하는데 표현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을 받은 이 베드로가 복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 유대인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나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바울이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으로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행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 진리를 훼손하는 그런 스쳐 지나가는 어떤 위선도
바울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적이 많겠죠. 야, 저 뒤에 서윤이 뭐 하세요? 자, 잘 보시고, 자 이제 부목사님 왔다고 부목사님하고 놀고 그러네. 네. 네. 자, 잘 들으세요. 왜 바울 같은 사람이 왜 욕을 먹냐? 쉽게 말하면 옳은 소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옳은 소리를 하니까 욕을.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도 옳은 소리 하면 욕 먹잖아요. 그죠? 네, 욕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얼마나 큰지 알면 결국 바울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 많은 것을 타협하고 포기하고 살아요. 여러분 포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요? 진리고 은혜. 그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진리죠. 진리를 포기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복음은 포기할 수 없다.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회복되고 진리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로 사는 거에 대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영광이 여러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무엇 세상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진리에 반하는 대체물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지금 당장 육신적인 조건을 자꾸 따지고 육신적인 것이 앞서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죠. 그게 뭐 진리로 사는데 사실은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분이 누구시냐? 무엇을 주셨느냐?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순간마다 인생 가운데 포기되어야 할 것도 여러분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위의 것은 여러분 포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복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 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오면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어디서 만드는 거냐?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내가 만들지 않으면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갔을 때 그걸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를 가지고 사는 거에 대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진리를 타협하면 지금 당장 육은 편안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사람은 그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부여하신 그 모든 것들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5절 말씀을 볼 텐데,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건데, 계시로 시작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고 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쉽게 말하면 함축해서 바울이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로마서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잠깐 로마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 껴놓으시고 자,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로 잠깐 넘어갑니다.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19절부터 26절까지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어떻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살다 보면 참 우리가 다 깨끗하게 살지 못해. 죄를 질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얻은 게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의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만 더럽혀졌을 뿐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죠. 자기가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한 번 의를 덧입은 자는 자기가 입술로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그 의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온전치 못한 우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죄를 질 때마다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이 뿌린 그 보혈의 피가 그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의인된 상태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원수 마귀의 귀신들은 우리에게 뭘 줘요? 죄책감, 자책감, 정죄감 이걸 가져다 줘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푸시시 이렇게 꺼져요. 여러분 여기에 붙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정사로 인해서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주눅이 들어요. 왜 그래요? 자꾸 자책감을 갖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물론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부득이하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있는 곳에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축해서 기록했느냐? 예,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간에서 많은 시간을 갖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정말 자기가 의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온전히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장황하게 쫙 풀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함축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알려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로마서를 좀 쫙 읽고 갈라디아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뭐야? 또 여러분 히브리서 있잖아요.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읽으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동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성막에 대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성막론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뭐였냐면 로마서를 했습니다. 그 로마서를 한 뒤에 그 다음 뭐였냐면 히브리서를 했어요. 근데 로마서를 여러분이 말씀을 알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됐는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네. 지훈이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요. 알았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히브리서를 하기 전에 로마서하고 성막론을 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사실 구약의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성막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막론을 하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로마서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히브리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히브리서가 끝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제가 보니까 자존감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히브리서를 들었을 때. 예. 그래서 뭐 언제 기회가 될지 또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이제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알아야 이 죄책감, 정죄감, 자책감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자꾸 이 원수 마귀 귀신들이 주는 이 정죄감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정죄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의는 온전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온전한, 그걸 믿는 자는 온전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맨날 세상 기준으로 사니까 얼굴이 늘 좀 자신감이 없고 얼굴이 좀 어두워요. 왜? 육의 기준을 살고 나니까. 그리고 어떻게? 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도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정죄함이 없냐? 그걸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줬다. 그러니 어떡하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감이 없다. 그러나 이것을 이론으로만 믿고 삶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따라줘야 되겠죠. 아멘. 회개가 따라줘야 돼요. 회개도 안 하면서 그냥 말씀이 그렇대 삶은 막 살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삶이 받쳐줘야 되겠죠. 아멘. 삶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야고보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야고보서에는 뭘 말하느냐?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15절 이 말씀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잘 쓰지는 않는데, 이것도 왜 이런 말을 하냐면 16절부터 의롭다함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비꼬듯이 그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죠. 그래, 너희는 유대인이라 죄인이 아니구나. 이 말 속에는 뭐요? 너희가 죄인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말이죠. 응? 자,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극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극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은요 지옥 될 감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지옥 될 감이래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이 비꼬는 말을 한 거예요. 야, 그래, 너희는 유대인이야. 야,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이 아니구나. 근데 이 말은 비꼬는 말이지 진짜 한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한 말이 본래 우리는 뭐예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는 이방인들이 누구나 뭐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뭐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에베소 2장 13절에도 보면 이방인은 뭐요? 소망이 없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래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알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정말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많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여러분 안에 실체화되는 시간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지금은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저께 보니까 김정은이 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3차 대전이 시작되면 종말이 완전히 끝입니다. 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도 뭐에 매여 있어요? 세상에 매여 있죠. 그럼 한순간에 끝납니다. 이걸 아셔야 돼.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끝이 이제 정확하게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목매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성경에 비유도 많이 나오지만 아무리 초대를 해도 어떤 이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밭을 샀으니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못 간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나는 못 간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게 뭔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초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잔치가. 그런데 세상 것에 얽매여서 세상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남은 자의 삶을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야 돼요. 남은 자들은요, 오직 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여러분, 다리를 저는 사람은 뭘 의지해요? 지팡이를 의지하죠. 그 지팡이가 누구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의 삶을, 영적 전쟁의 삶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또 보고 계시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양은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않고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경건해 보여.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옷은 입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그냥 육이 지금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요. 육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 육이 편안하고자 하는 조건, 이것만 혈안이 돼서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왜?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도 잠시 잠깐 오면 제가 수없이 이런 말을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나 이 자리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볼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와 신은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마지막 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후회를 하거든요. 후회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내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큰 건물이 있고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지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성도 때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크잖아요. 그럼 왠지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요. 제가 성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성도 때 큰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건 속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건물이 그 사람을 구원시켜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많다고 구원시켜 줍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저는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전도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면요. 국회의원도 있어요. 그래서요. 취직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취직하는 게 구원과 관계 있나요? 전도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진리를 가지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찬양이 있죠. 예배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예배자. 아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야.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뭐냐? 진리다. 진리. 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우리 안에는 의가 있어요. 이 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실수해도 이 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여러분이 각자에 있는 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뭐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썩어지는 그곳에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진리를 가지고 의를 가지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원수는 자꾸 우리에게 뭘 줍니까? 자책감을 줍니다. 야, 너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못하잖아. 너는 저 사람처럼 기도생활 못하잖아. 너는 저 사람처럼 교회 매일 못 가잖아. 이런 자책감을 줘요. 정죄감을 주고.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 그거에 눌리지 않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자주 안 가도 된대. 안 가야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업상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 서면 다 똑같아요. 아, 인간이 이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죽음 앞에 떨지 않을 자가 없거든요. 천하장사도. 죽음 앞에 떨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만하고 교만하고 했던 사람도 죽음이 닥쳐와 보세요. 떨기 시작합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이게 죽음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정말 내가 의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조건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가난하여도 어떻게 자신 있게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아멘. 세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중에 황망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시게 돼요. 왜? 그것이 다 부질없는 거라는 걸 깨닫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1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면 솔로몬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이 그 청년들만 창조주를 기억하라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 소리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살면 나중에 왜? 그만한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전부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요? 당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지옥이 없다면요, 저부터도 교회 안 다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겠습니까? 지옥이 없다면? 다 천국 간다면? 그렇잖아요. 육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대체물 붙들고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 후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뭐 겉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메이크를 걸쳤느냐 이런 거 따지지만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아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진리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시간 나같이 주여 물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주신 진리를 붙들고 복음 들고 살기 원합니다. 으아라바라바 시아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방패를 들고 싸우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아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아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시오. 더 기름 부어주시오. 으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 사람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으라바라바라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어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내가 이제 진리를 가지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 불과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뜻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